먼저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배 때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함께 대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시편 46편, 원래 이 배경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이죠.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말씀을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3년으로, 세 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46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오죠. 재앙으로부터, 자연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까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8절에서 11절까지 부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신뢰의 노래입니다. 오늘 배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이성 그리고 건강한 감각,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아주 건설적이고 그리고 매우 건강한 이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감각이 그런 부분에서 손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자연을 또는 외부의 침략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자를 만난다면 그것이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의 이런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 절대자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때때로 이 무질서가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소란함을 떨쳐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십니다. 땅이 녹아버린다든지 또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삶을 공격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땅이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하는 일련의 모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완전히 질서를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곤고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면 인간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땅 끝까지 황무하게 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것.
그냥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은 평화가 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짜 평화가 와야 될 텐데 인간이 평화를 찾지 못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할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이단도 많이 있고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오늘 시편 46편은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시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찬송가를 지었어.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죠.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루터에 대한 사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모습이죠. 동상으로 저렇게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보름스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곳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1521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최고의 통치자로 불리우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루터를 이제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 보름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앞에 국회가 있어요. 국회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521년 4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이것은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루터의 발자국입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았는데 왜 이 얘기가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카를 5세가 드디어 이제 여기에 재판을 하기에 옵니다. 그런데 루터가 온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난 모략가이기도 하던 모도라고 하는 팔레르모의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의 건의로 즉시 이 사람을 제거하십시오. 이 앞에 황제가 있었어요. 이 앞쪽에 황제 지그스문트라고. 근데 이 황제가 이 앞쪽에서 여러분 루터보다 먼저 이 종교 개혁에 시발이 되어서 촉발되어서
처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체코에 그 동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단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하거나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얼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루터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부분. 루터는 드디어 이제 국회 신문에 임하게 돼요. 근데 루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경을 인정하면 그 성경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신앙, 성경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었죠. 당시에 수도사이면서 수도사인 동시에 교수이기도 했던 바로 이 루터가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재가 되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나는 나의 주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루터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받아들이면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판에 쓰여진 글이 이 글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저 판에 쓰여진 독일어가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루터는 이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문이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곳의 안전보장 약속대로 일단 보름스 국회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의 관료들은 루터를 없애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열렸던 보름스 국회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지금까지 이 정죄되어진 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국회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루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521년 이 보름스 국회가 끝난 후 얼마 지난 다음에 작센이라고 하는 것에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 성이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저기를 가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독일의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 성에 피신을 해서 숨어 있게 됩니다. 루터는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꾸냐면 융커 와크라고 하는 기사. 근데 지금 휴직하고 있는 기사예요. 실제로 검도 차고 있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가명을 사용해서 여기에 숨어 있게 돼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성경 번역, 독일어로 우리가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처가 있으니까 다음 사진 여기 루터의 방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성직자들과 모든 성경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게 되죠. 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앞에 꼭대기 붙어 있는 게 루터의 얼굴 사진이고요. 실제로 루터가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난로이고 앞에 있는 책상 그리고 의자입니다. 다음 사진. 의자와 책상을 좀 더 확대해 봤습니다. 그 당시 쓰던 다음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저거는 바로 마귀 사탄을 형상화해서 걸어본 것입니다. 마귀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루터를 계속해서 이 성에 있는 동안 괴롭혔던 것은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고요.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오른쪽 이 책상 앞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형상도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틱틱거리고 제작거리고 아주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저기에서 평안히 있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괴롭힌 사탄을 저렇게 형상화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집무실도 되고 그 당시에 찾아왔던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이제 대화를 하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 그대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이때 루터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염의 머리 모습 도저히 잠시 끝날 때 루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누구도 저 사람이 루터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다음 사진. 이 성경이 바로 이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국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죠. 다음 사진. 루터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모습이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루터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루터가 사실 전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환난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천재지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했던 루터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귀에 어두운 말을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역사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그저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를 보수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뭔가 타협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밀어보려고 할 때 내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서 그 복을 받고자 할 때 우리를 더욱 공격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